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 설교를 꽤 길게 했습니다. 꽤 중요한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과도하게 균형 잡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꽉 짜여진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여기 6장, 6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하나씩 읽어가면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려놓은 게 에베소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됨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하나 되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들을 쭉 모아놓은 것으로 읽을 일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그런직이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경고드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하나됨입니다.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비밀과 연결된 경고와 가르침들입니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와 순종의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 보셨죠? 여기 제목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경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참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막 난사하는 것 같습니다. 두두두두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막 쏘는 것 같은데, 여기 많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신 게 아니라 이건 조준한 겁니다. 저격수의 조준처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땅땅땅 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리스트가 쭉 긴데요. 그건 그냥 그거 하나하나를 체크리스트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 이거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장 보러 가실 때도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파도 사야 되고, 모도 사야 되고, 모도 사야, 시금치 사야 되고, 쭉 써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옛날엔 안 써갔어요. 근데 요새는 써가요. 왜? 깜빡. 아니, 써가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 리스트가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오늘 싼 거, 할인 있는 거, 보고서 쿠폰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시죠? 내가 뭘 만들지를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뭐가 이게 싸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만들 거랑은 상관이 없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된장찌개인데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이상한 무슨 아보카도가 싸다고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가? 된장찌개 아보카도 넣으면 맛있나요? 그냥 흐물흐물해지겠죠. 이상한 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스트가 참 다양해도요, 사실은 그게 다 한 가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이런 거 좋은 거 다 모아놓으신 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요걸 쭉 모아놓은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읽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아, 왜 이걸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냥 중구난방으로 리스트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면 외울 수도 없고요, 왜 이걸 하는지 모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게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의 목표, 목적입니다. 여기 돼 있죠.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이요. 힌트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 거짓을 버려라가 아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래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립니까? 에베소 처음에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장 10절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장 10절을 펴보세요. 좀 말투가 이상해졌는데요. 펴보십시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다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다라고 굉장히 짧게 써놨는데요, 이 다는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그냥 한 글자짜리 다지만 그냥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빼놓지 않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9절 보시면 앞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이 품으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품으신 뜻이에요. 우리도 짧게 품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내 평생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이 평생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오래도록 품으신 뜻, 그것은 늘 비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꼭 그거를 자랑하실 일도 없죠. 그냥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오래된 뜻,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통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일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품으신 오래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그 일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건 더 감춰진 비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뜻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것, 어쩌면 그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상상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굉장히 부조리하고, 그리고 그냥 악이 판을 치고 의미 없고, 그리고 악한 것이 그냥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셨을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하시겠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즉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삶의 기쁨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정말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삶을 주셔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건 돈을 다발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한 1,000억쯤 주시면 우리가 다 기뻐할 것 같으셔요?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할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부자입니까? 아마 한 40년 전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게 옛날보다 한 1,000억, 몸 한 1,000억쯤 더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칩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돈이 쏟아져 내려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미국이 아니면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기쁨 가득한 생명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시고 또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며 영광의 찬송으로 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충만입니다. 뭘 채우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심, 그 생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여기서 누립니다. 여기서 누립니다. 또 하나 하시죠.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셔요.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장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닌 일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즉 당위에 대해 거부감을 보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싫다는 반항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아무 곳이나 내 뜻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뜻을 믿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 길을 믿고 성장을 믿고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길과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끌리는 대로 진정성 있게 가면 된다는 것은 본연의 자신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한 생각과 이기적 행동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돼요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막 살아요 라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와는, 그리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랬으면 오늘 말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채우시니 이제 너희 새 사람 되었으니 믿음으로 마음껏 살아가거라 라고 얘기하고 얘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기 뭐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낯설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이전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닌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지만 당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비게이션 얘기 썼는데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있으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가 뭘 안다고 내가 더 잘 아는데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싫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전 모드로 다니는 거예요. 안전 모드에서 뭐만 나옵니까? 앞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 얘기 나오고 앞에 이 턱이 있습니다. 그거랑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속도예요. 예, 뭐 시속 뭐 50km 뭐 그게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안 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걸리고 살면 되는 거죠. 안 걸리고 살면 되고 뭐 안 잡히고 살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 목적지가 없는 내비게이션을 틀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싫어요. 내비가 뭐라는 게 제일 싫어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죠?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7시까지 간다고 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7시 반 점점 늘어나면 뭐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책임도 못 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서 전 내비 안 켜고 다니는데요. 근데 거기 가서는 킵니다. 골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행할 일, 당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셔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끝나지 않아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잘 생각해요. 내용이 없는 믿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 도대체 뭘 믿는 건데요?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죠. 영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I believe 돼 있어요. I believe 그러면요. believe는 그냥 혼자 서 있지 않아요. I believe는 이게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I believe는 항상 뒤에 뭐 대절이 나와요. I believe that 그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뭐를 믿는 거지. I believe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어요?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I believe you 이건 아니에요. I believe of you예요. of 할 때 이 of는 뭐 영어 강사 되는 것 같은데 뭐 의견이나 뭐 이런 거에 of예요. 너의 의견을 내가 믿는 거, 네 생각을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할 때는 I believe란 말 안 씁니다. I trust란 말, I trust on you 뭐 이렇게 너 위에 너를 믿는 거예요. I believe 그러니까 믿는다 할 때는 항상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텅 빈 백지를 삽니까? 아니요. 나는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믿고 사는 거지.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할 때 결국은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면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면 결국 뭘 믿는 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용이 없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거지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믿고 또 우리에게 성장을 약속하신 그 성장, 자라남을 믿어요. 그 가르침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거지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니 나는 믿음으로 막 살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인은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뭔가 잘 될 거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 당위, 그 당위가 어쩌면 우리에게 거북스러울지 몰라도요, 그것 없는 삶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삽니까? 나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그게 believe라면 I believe of Jesus예요. 난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리신 그 가르침과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지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막 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실 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당위와 믿음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복임을 나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함을,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함을 나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정말로 진리에 부합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과 잘 맞닥뜨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결과가 있고 또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심, 은혜, 길, 성장, 가르침,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가면서 자유한 건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를 믿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것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니 뭐 두려움이 없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니 내가 정말로 자유함으로 선한 길, 자유함으로 의로운 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그 삶의 방식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내가 자유한 거는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얘기하셨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돕고 그것이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믿음과 어긋나는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 지키며 사는 것 아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행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하나 여기 있는 말씀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버려야 될 것들 얘기하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옆에 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남을 해치려고 또 재미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자멸로 이끌어갑니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됩니다. 이 일 없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이 말 못 믿습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말이, 참된 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어느 공동체든지 거짓이 버려지고 참말이 있어야 거기에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들 뿐이지 이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동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예쁜 얼굴로 정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안 받았어요 그래요. 뒤에 있는데 부시럭거리는데 안 받았어요. 귀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때려주기도 어려워요. 거짓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누가 엄마가 애한테 가르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 받은 다음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안 받았다고 해야 돼. 자, 연습해보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도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왜? 그냥 그게 우리 안에 있죠. 경쟁의 사람을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더 많이 뭐 재미로 온갖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됨, 하나님의 선하심,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참말해야 됩니까? 예, 아멘. 예,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요. 그러니 도우심을 구하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 육체를 쳐가면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잘 됐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냥 넘어갔다. 그 일로 감사기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거짓말 잘 됐다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거 안 돼요.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믿음으로 거짓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이 통하기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려야 될 거 거짓말 버리고 참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내는 거, 분노, 그거 적절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화와 분노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나 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간이 아니고. 그러므로 화나지 않은 척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화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잠들기 전에 화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에 뒤따르는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제가 이걸 쓰면서 굉장히 화가 났나 봅니다. 띄어쓰기도 틀리고 오타도 많이 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노는 이간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화나지 않은 척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화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잠들기 전에 화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에 뒤따르는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화와 분노를 버려야 돼요. 화가 그냥 훅 나죠. 그것까지 안 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도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들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밤이 지나기 전에 처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묵혀두기 시작하면 그건 점점점 또아리를 틀고 자기 자리를 잡아갑니다. 화와 분노를 해결하면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또아리를 깊이 틀어놓은 건요, 그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 빨리 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예, 그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와 분노,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저도 금요일날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는데 뭐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그 아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그래도 화와 분노를 버리려고 그래야 하나됨을,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은 도둑질 나쁩니다. 빨간 글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은 나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도둑질하는 거 버려야 돼요. 도둑질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도둑질을 새치기 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그것을,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질도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남들의 수고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수고를 가로채요. 회사에서는 이게 꽤 문제가 된답니다. 뭐 부하 직원이 뭘 잘해 놓으면요, 뭐 상사가 그냥 싹 채가서요, 사장님한테 딱 가져가면서 자기가 한 양 뭐 보고를 하고 칭찬을 다 받아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윗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동료가 그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수고했는데 수고한 이야기는 썩 빼고 내가 살짝 거기 끼어들어서 내가 한 것처럼 그것들을 가져가요. 이거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남이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의를 깨뜨리는 거야. 정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아무 수고 없이 마땅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가져가는 거 도둑질이에요. 당연히 물건 훔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거 멈춰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없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도둑질하고 그냥 도둑질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고, 또 비슷하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남의 공 가로채지 말려 하시고 오히려 남에게 공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뭔가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러면 너무 고부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뭐 시어머니들이 그래요. 시어머니들이 뭐 며느리가 잘 해놨는데 자기가 한 것인 양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남의 공은 다 지워버리고 내 공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런 시도들.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둑질을 버려야 돼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도둑질을 버려야, 남의 것 가로채는 거 버려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겠구나, 참된 기쁨이 있겠구나.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여전히 도둑질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남의 것 살짝 가로채려는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도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믿으니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시오. 우리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떡 2개 가져가실 필요 없으셔요.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은 그 내용과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하고 불건전하고 중상하고 비꼬는 음란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입 밖에도 말은 제가 뭘 쓰다가 다 없어져 버렸네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 하지 마셔. 우리의 말이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부패하고 불건전하고 중상하고 비꼬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말을 잘해야 자기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잘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잘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 그 기쁨,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런즉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비꼬는 말, 이 말들이 버려져야 돼요. 세상은 요즘 그렇죠. 비꼬는 말 잘하고 이상한 얘기를 잘해야 박수 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같은 데 다니면 그런 말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신데 소위 말하는 영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고 또 뭘 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서 뭘 따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일부러 그런 말들을 공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그거 해야지 재밌고 어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내가 세 보이기 위해서 나쁜 말, 험한 말, 음란한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복주려 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가, 그거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음란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비꼬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그게 아니라면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러니 은혜를 전하는 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거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킥킥대고 음란한 이야기들하고 킥킥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꿔나가면 되는 거지, 그 일로 뒷말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만들고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꽤나 중요한 사람처럼 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비꼬는 말들이 가정을 엉망이 되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비꼬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비꼽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꼬는 말들을 해요. 비꼬는 말들하고 중상하고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기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녀를 비꼬아서 자녀에게 깊은 상처 남기기도 하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비꼬는 말이 부모들의 마음을 그냥 깊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그 충만함,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내 입에는 가시가 돋쳐서 말을 할 때마다 비꼬아서 나와요. 어떻게 하죠? 지혜는 입에다 재갈을 물리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령님,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내게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하게 하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계속해서 비꼬는 말 나오면 진짜로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재갈을 물리시고 입 다무는 거죠. 근데 계속 비꼬는 말만 나오면 입 다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말 하셔. 아마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이나 구역원들이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구역장님 뭐 잘못 드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 들었어요. 제정신이셔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해줘. 아, 나 제정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라고 얘기하시고, 뭘 잘못 드셨어요? 잘못 먹은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뿐이야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꼭 다른 말들, 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가정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표지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위한 삶인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들을 할 때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셔요. 내 삶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마셔요.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배지만 달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거 빼시죠? 그러시죠? 한때 자동차 뒤에 교회 다닌다 표시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아무도 안 붙입니다. 잘 안 붙여요. 왜? 그거 붙이면 괜히 더 욕먹어요. 괜히 더 욕먹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모습,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거 다 띄고들 다닙니다. 요새는 그거 많이 안 붙여요. 그거 많이 안 붙이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이 인치셨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이 우리의 인치심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또 내가 잘못 행하면 성령님 근심한다는 거, 그거 알면서 살기를, 그렇게 알면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 내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땅해요. 은혜를 전하는 말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셔. 그 다음은 서로 용서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질 것입니다. 계속 읽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기 이 하나됨에 이 사람들도, 이 믿는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 하나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감히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하는데 그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5장 1절에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따라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래요. 그리스도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때, 하나님을 본받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통일로 충만함 가득할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모방하고 하나님 따라하는 거,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두려움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소망하시고 그리고 또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힘차게 움직이시는 분이셔. 멈추지 않으셔.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셔 아버지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 되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 사랑 안에서 사랑하니 거짓을 버리시고, 사랑하니 화와 분노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니 도적질하지 마시고, 사랑하니 은혜로운 말하시고, 사랑하니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고, 사랑하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셔.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하나하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계셔.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그 길 따라 삽니다. 믿음으로 그 길 따라 삽니다. 믿음으로 그 길 따라 삽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길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만 하시고 볼까요? 시작.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읽으면서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가장 분명하게, 이건 나에게 분명하게 있네. 빨리 버려야 되겠군. 이건 나에게 분명하게 있네. 그건 감사할 것들, 해야 될 것들 내가 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어서 속히 믿음으로 그것들 버리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당위에 대한 거부가 지금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당위를 거부하는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 논리들은 정당한가요? 그 논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위에 대해서 세상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위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에요.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인생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고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건 삶이 아니에요.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당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늘 당위예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당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리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그것 말고는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라질 것들, 진토들. 우리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늘 당연히 행해야 할 바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셔요. 나를 얽어맨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아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바로 없고 기도하고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수목의 구역장들과 성도들이 주님 보이시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 함께 격려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또 그곳에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로,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의 선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순종의 그 길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